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들이 아빠가 자기 방에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장난감 벽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묻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그러자 아들이 돌아보면서 아빠 좀 조용히 해주세요. 지금 교회를 짓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아들을 교회에 데리고 갈 때마다 떠들어서 걱정이었는데 아들이 교회에서는 조용히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척 기특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치미를 뚝 떼고 다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교회에서 조용히 해야 되는데? 그러자 아들이 그것도 모르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이 참, 아빠도 사람들이 자고 있으니까 떠들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보기 좋게 아빠가 한 방 먹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좋은 교회일까요? 안 좋은 교회일까요? 안 좋은 교회죠.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또 목사님의 설교가 시원치 않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잠을 주시는 것은 바른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태어난 지 19개월째 되었을 때 열병으로 청각과 시각을 잃고 삼중고를 겪던 헬렌 켈러는 8살이 되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설리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부탁을 해서 헬렌을 위한 축하 파티를 열어주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이 헬렌을 위해서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한 명씩 차례로 나와서 헬렌에게 입을 맞춰주고 안아주었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온 소감을 이렇게 헬렌에게 물었을 때 헬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참 행복하게 해주는 곳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늘 여기에 대한 마음에 큰 짐을 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늘 기도를 드립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연합과 일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합과 일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큰빛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큰빛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어집니다.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일원으로서 교회를 더욱더 결속력이 있게 해야 합니다. 연합과 일치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하실 서소를 이루어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한가운데 보시면 하나님의 거하실 서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란 하나님이
항상 임재해 계시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항상 임재해 계시는 것이 우리 큰비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지를 살펴보고 우리 교회가 그런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혹시라도 아직은 좀 멀었다 그렇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참 좋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좋은 교회는 첫째 십자가로 화목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16절에 보시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화목의 장소, 화해의 장소입니다. 화목해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화목해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해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장본인들이 되므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죄인의 상태로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해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괴 취급을 했습니다. 요즘이야 뭐 괴를 귀하게 여기는데요. 그래도 괴는 괴지요. 괴 취급을 했습니다.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주님의 구원이 은혜로 임한 것임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교만인 것입니다. 자기 주제를 모르는 오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화목해 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들도 죄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원수들을 용서하시고 감싸 안으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미얼 무어 선교사님이 1893년 대구 제일교회도 1893년에 세워졌는데 이때 세워졌는 교회가 많은 것 같아요. 1893년에 평민들과 선민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곤당골 교회. 옛날에는 무슨 골 그런 게 많았죠. 뭐 제가 살던 데도 오정골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곤당골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어졌는데 나중에 인사동으로 옮기면서 숭동교회로 이름을 바꾸어 부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백정들이 몰려오기를 시작을 하면서 그 교회는 백정교회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양반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이런 말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과 양반이 믿는 하나님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양반들을 능멸하는 것이니까 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나오면서 백성들, 서민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교회가 쪼개질 판이 되었습니다. 이때 세뮤얼 무어 선교사님이 3번씩이나 고종 황제를 찾아가서 백성 차별 철폐를 위한 진정서를 이렇게 진정을 3번이나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그렇게 결국 그 진정이 받아들여져서 백성들도 호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국민으로 인정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좋은 교회는 원수지간, 원수 관계가 없는 그런 교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화목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화목을 위해서 부단히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교회에 없어짐으로 좋은 교회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에 있어서 화목한 교회라고 소리를 듣는 것이 좋습니까? 있으므로, 내가 있으므로 화목한 교회다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내가 교회 안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되고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는 곳에는 싸우다가도 이내 화평해지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의 자리입니다. 희생의 자리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 교회를 화목한 그런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은 교회는 둘째,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교회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코너스톤, 코너에 있는 돌, 건물의 벽과 벽이 만나는 그 모서리 아랫부분에 놓인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이 돌이 튼튼해야 하중을 견디고 벽과 건물이 튼튼하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은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벽과 벽을 연결하여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모퉁이 돌이 됩니다. 또한 이 모퉁이 돌의 다른 의미는 소유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퉁이 돌에다가 건물주의 이름을 새겨서 소유권을 표시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모퉁이 돌은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고 소유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였다고 합니다. 돌을 다듬는 석공이 모양과 크기가 전혀 다른 돌 하나를 공사 감독관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 돌을 본 감독관은 왜 이런 쓸모없는 돌을 보냈지? 라고 하면서 인부들을 시켜서 그 돌을 버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돌은 인부에 의해서 기드론 골짜기 아래로 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 7년이 지나갔습니다. 성전에 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주춧돌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의 감독관은 인부를 시켜서 석공에게 가서 주춧돌 하나만 구해 오도록 했습니다. 인부가 가서 이복의 석공, 성전에 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주춧돌이 하나 필요한데 주춧돌 하나만 보내주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석공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가, 벌써 오래전에 보내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부가 아니 우리는 받지 않았네 라고 하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7년 전에 석공이 보낸 그 돌을 기드론 골짜기로 굴려보낸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당황한 인부는 감독관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겹게 기드론 골짜기 아래 그렇게 버려졌던 돌을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버려졌던 돌을 주춧돌로 삼고 성전 기둥을 세우고 나자 솔로몬의 웅장한 성전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다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고 소유주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성숙한 교회일수록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것. 교회에 많이 헌신을 한 사람이 자꾸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를 봅니다. 반면에 성숙한 교회일수록 자꾸만 주님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은 그게 다라는 그 시대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을 드러내려고 하면은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되고 더욱 결속력을 갖고 더욱 화목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춧돌이 되시는, 모퉁이 돌이 되시는, 코너스톤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떠받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더욱더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고 중심이 되시는 교회, 예수님을 소유주로 하는 그런 교회됨으로 우리 금빛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두 번째 파트 부분에서는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기초로 하고 중심으로 하고 소유주로 하고
그렇게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자, 참 좋은 교회는 셋째, 성령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22절에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점점점점 하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는 이 헬라어가 조금 발음이 어려운데요. 시노이 코도 메이스 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어가 좀 긴데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해진 것입니다. 곧 함께라고 하는 말과 오이코스, 즉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집이 지어져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당연히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인 성전, 교회가 되어집니다. 보시면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스스로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짓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성령을 도구 삼아서 교회는 세워져 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사람들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 재료들도 필요합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는 일해야 되는 각 지체들이 필요하고 여러 또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료들도 도구들도 필요합니다. 주로 건물은 사각형으로 지어집니다. 대개 이 타원형이나 원형으로 이렇게 잘 지어지지 않고 사각형으로 지어집니다. 동서남북 이렇게 사면이 이 중에서 어떤 면은 잘 지어져 가고 어떤 면은 잘 지어지지 못하면은 부조화로 또 불균형으로 붕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라도 광주에서 신축 아파트가 이렇게 사고로 붕괴가 되었죠.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단단하려면은 물, 또 시멘트, 모래, 철근 등등이 서로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함께 잘 섞여서 함께 해야 그래야 견고하게 함께 지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지어져 가느니라는 이 동사는 시제가 현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과거에 함께 지어졌다가 아닙니다. 또한 미래에 함께 지어져 갈 것이다 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어져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이 일은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지어져 가는 일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시작을 해서 성령님의 의지함으로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전도사님은 가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레드우드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나무의 그 높이, 나이, 또 부피 등등에 있어서 세계의 등이라고 합니다. 제일 키가 큰 그 나무는 112m 라고 합니다. 아파트 한 40층 어마어마하지. 그리고 또 이 나무 둘레도 몇 사람이 이렇게 안을 정도로 그렇게 크다.
보통 평균 이 나무의 크기가 60-70m는 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나무 뿌리 부분은 거의 안반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뿌리가 약 3-4m 정도밖에 자라지를 못한다. 아무리 뻗어가려고 해도 안반 때문에, 그 안반석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바람이 자주 이렇게 불어오는데도 이상하게도 나무가 뽑히지를 않고 쓰러지는 경우도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나무 뿌리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쓰러지거나 뽑히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나무 뿌리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곁에 나무 덕분에 내가 꿋꿋이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고, 내가 곁에 있어서 다른 그 나무가 튼튼히 서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함께하면 얼마든지 버티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설사 겨우 3-4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얕은 뿌리를 가진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 들어주고 부둥켜 안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바람을 막아주고 시험을 이겨나가면 얼마든지 튼튼한 나무로 세워지는 그런 장수하는 나무, 또 큰 거목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건물이 크고 화려한 교회가 좋은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도 좋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좋은 교회다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교회라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좋은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교회라는 데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는 틀림없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가 아멘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런 교회가 되도록 십자가로 화목하는 교회, 또 모퉁이 돌이신 주님을 기초로 삼고 중심으로 삼고 소유주로 삼는 교회,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함께 지어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참 좋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세워가는 참 좋은 우리 큰빛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